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일 예배 오신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임재를 소망하며 찬양과 경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온 맘과 힘을 다해 오직 주만 다 경배합니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온 맘과 힘을 다해 오직 주만 다 경배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 영원한 사귐의 나를 초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삶도 그렇게 기쁨으로 나의 왕 되신 주님만을 경배하며 찬양하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 힘차게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 무릎 꿇고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예수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왕 되신 주님께 다시 한번 경배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삶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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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느님 감사합니다. 설 명절을 맞이하여 예상하지 못한 상황으로 인하여 한국에 가지 못하지만 이 시간을 통하여 쉼을 허락하시고 재충전의 시간을 갖게 하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한국에 있는 가족들을 주님께서 돌봐 주시고 코로나 상황이 하나님의 시간과 때에 따라서 해결되어 한국과 베트남이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환경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이 다시 회복되는 역사를 주시고 나라를 다스리는 위정자들과 대한민국 교회가 다시 첫사랑을 회복하여 우리가 주님 안에서 다시 바로 설 수 있도록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끈을 놓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국률함을 허락하셔서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많은 하나님의 백성을 보살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베트남 땅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하여 다시 온라인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일상의 편안함 속에서는 감사함을 잊어버리고 살았지만 어려운 환경에 직면하게 되면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편하게 어려움 없이 예배를 드릴 수 있었는지 감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속히 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여 주셔서 우리가 다시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집에서 드리는 온라인 예배지만 우리 몸과 마음을 먼저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베트남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곳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길 원합니다. 이 땅의 많은 우상 숭배자들이 하나님만이 참 소망임을 알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베트남을 위해 기도하며 섬기시는 많은 선교사님과 현지 사역자들이 피로를 채워주시고 지치지 않고 사역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하나님, 호치민 온누리 교회가 주님께서 주신 사명과 비전을 가지고 올해의 표 소망의 복음을 굳게 잡아라 마음에 품고 한 걸음씩 주님과 동행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정재우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진 모든 예배가 은혜로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느님 한 분만 영광 받기를 원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일 예배 영상으로 주님 앞에 나온 믿음의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예배함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능력과 은혜 가운데로 더 온전히 서는 주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기 원합니다. 소망의 복음을 굳게 잡으십시오. 소망의 복음을 굳게 잡으십시오. 주님이 주시는 그 소망의 복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축복하며 찬양합니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우리의 손을 가슴에 모으고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주는 주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그리 주시는 은혜와 축복 가운데서는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모든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몇 가지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별도의 공지가 있을 때까지 모든 예배는 온라인으로 드려지고 또 새벽 예배는 대면 예배로 비전으로 해서 계속해서 드려집니다. 그러나 새벽 예배를 제외한 모든 주중 예배 그리고 주일 예배는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특별히 수요 예배는 인원 제한 문제로 인해서 대면으로 드려지지 못합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는 별도의 공지가 있을 때까지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하게 됩니다. 이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다음 주에 있을 성경 통독 세미나는 여러 조치로 인해 당분간 연기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것에 대해서도 추후에 나오는 여러 상황들을 보고 다시 한번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229페이지입니다. 이 말씀을 저희 여러분이 각자의 성경을 통해 교독으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는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닌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집을 더 짓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이 장막집에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 장막을 벗을지라도 벗은 사람들로 발견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장막에 살면서 무거운 짐을 지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장막을 벗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덧입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켜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이것을 이루어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이라는 보증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담대합니다. 우리가 몸 안에 거하는 동안에는 주께서 떠나 따로 거한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고 버는 것으로 행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담대하게 원하는 것은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몸 안에 있든지 몸을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게 하려고 힘씁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각기 선악간에 몸으로 행하는 것에 대해 보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의 손을 가슴에 얹고 믿음으로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말씀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아멘. 이 믿음의 선포와 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성숙하고 더 아름다워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낙타는 뜨거운 사막에서 가장 잘 살아가는 동물입니다. 그러나 학자들에 의하면 낙타가 처음부터 사막에서 살아가는 동물은 아니었다라고 추정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처음에는 그 아메리카 대륙에 살고 있었으나 그가 이주해서 지금의 중동 사막이나 아프리카 지역에 살게 되었다고 전해지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그가 날카로운 이빨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빠른 발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가 살았던 아메리카 대륙에서 제대로 살아남을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뜨거운 사막에 정착해서 살게 되었다라고 학자들은 추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그는 그를 위협할 동물들을 만나지 않게 되었고 그는 오직 뜨거운 태양과 모래바람만을 참으면서 사막에 적응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낙타가 이 모래 언덕이 있는 이 사막에 적응하게 된 데는 한 가지의 습성이 큰 공헌을 했다라고 전해집니다. 그래서 낙타가 태양에 내리질 때에 오히려 태양을 바라보는 습성을 가졌다는 것이죠. 보통 강한 태양이 우리 가운데 내리쬐면 우리는 고개를 돌리거나 아니면 그 태양을 피하려고 하죠. 그러나 낙타는 그 태양을 바라보고 정면으로 그것을 바라보며 서는 것이 그에게 유익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양을 바라보고 제대로 서게 되면 얼굴은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러나 몸통 부위에는 그늘이 생겨서 오히려
체온은 덜 떨어지고 그리고 수분도 덜 날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잠시 뜨거운 태양을 피하기 위해서 얼굴을 돌리면 사막에 적응하기 위해 그는 더 많은 것을 빼앗겨 버려야 하는데 그가 뜨거운 태양을 마주 보았기 때문에 오히려 그 사막에서 온전히 적응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이런 낙타의 모습은 우리에게 찾아오는 여러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우리 인생에 뜨거운 태양과 같은 어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는 고개를 돌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때때로는 그 태양을 바라보고 직면해야지만 우리의 삶 속의 문제들을 해결해 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제목은 영원한 집을 사모하는 것,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원한 것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습니까? 이 세상의 것들 그리고 이 세상에 찾아오는 크고 작은 문제들은 우리가 영원한 것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원한 집을 사모하는 그 믿음을 붙잡기를 원하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땅 위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닌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집으로 더 짓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이 장막집에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장막을 벗을지라도 벗은 사람들로 발견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장막에 살면서 무거운 짐을 지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장막을 벗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덧입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켜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이것을 이루어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이라는 보증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고린도후서 4장 17절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잠시 당하는 가벼운 고난은 그것을 능가하고 남을 영원한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줄 것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 안에 있으면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고난이 그것을 능가하고도 남는 영광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렇게 오늘 사도 바울은 이러한 고난 후에 보여지는 영광을 오늘 본문에서는 육신의 장막집 이후에 임하게 되는 하늘의 영원한 집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육신의 집이 무너진다는 것은 너무나 큰 아픔이고 슬픔의 사건입니다. 그러나 육신의 집이 무너질 때 우리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늘의 영원한 집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또한 오늘 본문 2절과 4절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 육신의 집을 지고 살아가면서 나타나는 탄식과 어려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육신의 집을 지고 살아가며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탄식하고 어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우리를 초청하셨고 우리를 쉬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장막집을 지고 살아가면서 우리는 때때로 지치고 힘들어하며 탄식하기 때문에 바로 그 쉼과 위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마태복음 11장 28절은 바로 예수님의 초청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29절 30절을 통해서 이어진다는 것이죠. 29절 30절을 우리 자막을 통해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 멍에를 메고 내게서 배우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쉼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메기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제가 청년 때도 많이 외웠던 구절이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이었습니다. 그렇게 암송 구절로 접하다가 어느 날 이 마태복음 11장을 묵상하다가 29절 30절 말씀을 묵상하고 제가 뒷목을 잡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28절에서 분명히 예수님께서 무거운 짐을 가지고 다 오면 쉬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29절을 보면 내 멍에를 메라고 하시고 그
그뿐만 아니라 그 멍에를 베고 배우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오늘 보면 4절에서도 비슷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장막을 벗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덧입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공통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세상의 방식과 하나님의 방식의 차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의 방식으로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원하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싶어하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 가운데 찾아오는 단식과 어려움과 문제를 우리는 털털 털어버리고 싶어요. 그리고 우리는 쉬운 길을 가고 싶어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방식은 무엇입니까? 벗어버리는 것, 털어버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고 있던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멍에로 바꾸는 것이 주님의 방법이에요. 오늘 보면 4절 말씀과 같이 바로 육신의 장막집을 하늘로부터 오는 집으로 덧입혀 가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주목해 보기를 원하는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영원한 집,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인생은 현재의 어려움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인생에는 바로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날마다 덧입혀지는 성장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때때로 어떤 믿는 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나의 삶 속에 있는 모든 고통과 아픔을 회피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만 바라보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어떠합니까?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그 고난과 아픔 때문에 그냥 빨리 죽어 하늘나라에 가고 싶다라고 고백하는 분들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생각과 이러한 고백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 가시는 그 방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에요. 왜입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단순히 고통을 피하라고, 그리고 하늘의 영생과 그 영광을 누리라고 가르치지 않으시기 때문이에요. 주님께서는 고통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으면 우리의 겉사람은 쇠할지라도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바로 이것이 성경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가 덧입혀 가야 되는 그 능력이고 날마다 성장해가는 성화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성화의 과정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그냥 단순히 영원한 생명, 그 바로 영광의 장막집을 잇는 것만을, 들어가는 것만을 우리는 꿈꾼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천국에 어울리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천국에 갔는데 천국이 여러분이 원하는 모습이 아니라면 여러분 그것이 천국일 수 있을까요? 세상 속에 상영되는 많은 영화 속에 다양한 천국들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실제적인 천국의 모습과 영화들이 보여주는 그 천국의 모습은 다소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중요한 한 가지의 사실은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이며 하나님의 통치와 임재가 나타나는 나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천국은 하나님을 피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하나님 그 자체가 바로 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이 없는 그 모습으로 그냥 천국에만 들어가기만 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그 천국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천국에 들어가려고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들어가려고 한다고 해서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천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천국에 합당한 사람, 천국에 어울리는 사람이 되면 그때 천국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 과정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보면 4절의 말씀이죠. 죽은 것이 생명에게 삼켜지는 것입니다. 죽은 것이 어떻게 생명에게 삼켜지게 되는가? 우리 가운데 있는 죄악과 우리 가운데 있는 아픔과 우리 가운데 있는 고통의 그 죽을 것들이 바로 성화의 과정, 주님이시는 그 성령의 능력으로 생명으로 덮여져 가는 것, 그것이 영적인 성화의 과정이기 때문이죠.
많은 사람들이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고 맡겨드렸다고 얘기해요. 물론 그런 기도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런 기도는 50%는 맞지만 50%는 틀린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탁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기도했기 때문에 주님이신 그 성령의 능력을 갖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나아가는 것도 또한 중요한 기도를 통해 나타나는 삶의 변화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의 삶을 보면 자꾸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기는 하지만 내 스스로 나의 모습을 주님이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시키려고 하는 노력들은 점점점 줄어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예전에 그런 식사 기도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주님, 많이 먹어도 살찌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막 먹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렇게 기도했지만 살찝니다. 이게 물리적인 현상이에요. 물론 우리 주님께서는 물리적인 현상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죠. 그러나 여러분의 다이어트의 문제에 주님께서 그렇게 물리적인 현상을 뛰어넘어 역사하실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주님, 제가 먹을 것을 제어하고 조절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그 능력을 내게 주시고 내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우리의 힘과 능력을 다해서 노력해 가는 것, 그것이 주님의 방법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한다라고 얘기하지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성화의 노력들을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있는 그 죽을 몸이 그 생명의 영으로 변화되도록 주님 원하시는 그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때때로는 잊어버릴 때가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성령의 능력을 더집혀 주고 계십니다. 그 능력을 의지해서 날마다 성령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 과정 가운데 참여하기를 원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어울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고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6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담대합니다. 우리가 몸 안에 거하는 동안에는 주에게서 떠나 따로 거한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을 행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담대하게 원하는 것은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는 항상 담대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 바로 5절에서 성령의 보증을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다라고 그는 고백했죠. 또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몸 안에 거하는 동안에는 주에게서 떠나 따로 거하지만 오히려 몸을 떠나면 주와 함께 거하게 된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우리가 육신을 떠나는 그 죽음은 영원한 끝이 아니라 육신의 몸을 떠나 주님과 함께 거하게 된 영적인 사건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자신의 신앙을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을 통해서 고백했습니다. 자막을 통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은 내가 어떤 일에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항상 그랬듯이 지금도 담대하게 원하는 것을 살든지 죽든지 내 몸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위대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을 통해 그리스도가 위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그의 신앙은 무엇입니까? 그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살고 죽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살아도 주를 위한 것이고
죽어도 주와 함께 거하게 됨을 그는 분명히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살고 죽는 문제가 아니라 바로 자신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고, 자신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위대하게 되는 것,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오늘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영원한 집,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인생은 육신의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만 초점을 맞추고 그분을 바라보는 것이라는 사실이죠. 근데 우리의 연약함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자꾸 육신의 것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사도 바울과 같이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께 초점을 맞추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보여주고 있는 것은 무엇이에요? 믿음의 사람은 인간의 눈으로 바라보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나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장례식장에 가보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불신자의 차이를 가장 크게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영원한 생명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에게 죽음은 끝입니다. 그래서 장례식장에서 그들은 목 놓아 애통하게 울고 고글하며 후회하고 안타까워하지요.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라 바로 육신을 떠나 주님과 함께하는 새로운 시작이기 때문에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진 믿는 자들은 장례식장을 눈물과 아픔의 시간으로 보내는 것이 아닌 소망으로 찬양하는 시간들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약함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아가면서 자꾸자꾸 육신의 눈, 인간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한국에 있을 때 저는 자주 병원 신방을 가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크고 작은 수술을 받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계시면 저는 수술을 받기 그 직전에 그곳에 방문해서 기도해 드리길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수술을 받기 직전에 그분들의 신방을 가면요, 이미 수술 받기 전인데 수술 받은 것 같은 얼굴을 하고 계실 때가 참 많았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수술 받기 직전에 레지던트가 와서 수술 동의서를 받으면서 이분들을 이미 반쯤 죽여놓는 거예요. 수술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깨어나지 못할 수도 있다. 수술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장애가 생길 수도 있고 어떤 문제들이 생길 수도 있다. 이런 수술 동의서를 읽어주면서 그 사인을 받아가는 그 레지던트의 그 몇 마디가 그 권사님과 장로님, 집사님의 믿음을 다 깨어버리게 하는 것이죠. 그들이 한 번도 상상해보지 않았던 그 일들이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설명을 들으면서 그들은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때 제가 병원 신방에 가서 짜잔 나타나서 그분들에게 말씀을 읽어드리고 기도합니다. 그때 저는 단 한 가지를 해요. 바로 우리가 잃어버렸던 믿음의 초점을 다시 회복하는 시간들을 갖는 것이죠. 두려움과 문제와 아픔, 그 수술 동의서를 서며 그것에 서명하면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그 두려움의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닌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찬양하는 시간으로 바꾸어 간다는 거예요. 병원에 가서 그런 얘기하면 안 되지만 제 농담처럼 그렇게 말씀드려요. 우리 죽으면 천국 가요. 죽으면 천국 간다는 거예요. 잘못되어봤자 우리에게는 하나님 주시는 그 영원한 장막집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그 성과 각오를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자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산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에 초점을 맞추는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입니까? 그것이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흔들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문제를 바라보고 죽음을 바라보면 우리의 삶 속에 아픔의 냄새, 죽음의 냄새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의 향기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것이고,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을 바라보고 있으면 생명의 은혜들이 우리 가운데 샘솟치게 나타나는 거예요. 양화진 선교사 묘역에 가면 여성 선교사 루비 캔드릭의 묘비의 글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 한 번쯤 들어보셨을 만한 묘비의 글이죠. 만일 나에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그 모두를 조선을 위해 바치리라. 만일 나에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그 모두를 조선을 위해 바치리라. 얼마나 감동적인 문구입니까? 그러나 이 루비 캔드릭 선교사는 그녀가 일궈낸 삶보다 이 묘비명으로 더 잘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가 1907년 그 9월에 한국에 도착해서 한국어를 배우며 여성 선교 활동을 시작한 지 단 9개월 만에 그는 향토병으로 이 땅을 떠나야만 했기 때문이죠.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녀의 인생은 참 어리석은 것이었습니다. 학교를 마치고 꽃다운 나우의 선교에 헌신해서 조선 땅에 왔지만 그 어떤 것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9개월 만에 그의 생은 마감되었기 때문에. 그러나 세상의 눈이 아닌 믿음의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면 그녀는 한 개의 생명이 사라져도 또 다른 생명으로 주님이 주시는 그 사명을 이뤄가기를 원하는 그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한 생명 한 생명, 주님이 나에게 그 생명을 주신다면 나는 그 생명을 다해 이 조선을 품고 조선을 살아가며 조선을 위해 살겠다라고 결심했던 것이 그녀의 믿음이었기 때문에. 단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무엇에 초점을 맞추고 계십니까? 삶 속에 찾아오는 크고 작은 문제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께만 초점을 맞추고 계십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죽든지 사든지 오직 예수만을 바라봤던 사도 바울과 같이 세상의 것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그분께만 초점을 맞출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9절부터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몸 안에 있든지 몸을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게 하려고 힘씁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각기 선악간에 몸으로 행한 것에 대해 보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의 존재의 목적이 바로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를 기쁘시게 하기를 원한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 이후에 그는 10절을 통해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금 사도 바울은 그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심판대 앞에 서 있는 사도 바울은 더욱 힘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단 여러분, 심판이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를 심판하는 분이 계시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고, 그 심판이 우리 앞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되면 우리는 심판받지 않기 위해 더욱 노력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시험을 앞에 두고 있으면 그 시험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것처럼 우리가 심판이 있다는 것을 제대로 알고 있으면 우리는 심판받지 않기 위해 더 온전히 서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이 심판에 대해서 잘못 착각하고 깨닫는 것이 있어요. 바로 심판이 벌 주고 멸망하기 위한 것이라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멸망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교훈과 훈계를 위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은 길을 막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 아닌
길을 열고 축복하시기 위해 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 심판의 그 과정을 준비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벌을 주시기 원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를 위한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더욱더 주를 기쁘시게 하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성경은 아이들을 키울 때 초달하라고 가르칩니다. 아이들에게 체벌도 하고요, 예배도 치라고 얘기해요. 그것은 성경이 구시대적인 폭력과 구타와 체벌을 옹호하는 가르침이 아닙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아이들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깨닫고 알 수 있도록 합당한 벌을 내리라고 가르치는 것이에요. 왜입니까? 그 초달을 통해서, 체벌을 통해서 아이들은 잘못을 깨닫고 똑같은 죄를 범치 않도록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우리는 주변의 다른 아이들에게는 그냥 넘어가도 되는 문제들에 대해서도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는 더욱더 민감하지 않습니까? 혹여나 이 아이들이 잘못될까 봐, 잘못된 것을 배울까 봐 우리는 더욱더 훈육하고 가르치게 되는 것도 바로 그러한 모습이죠. 심판의 역할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그 심판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관심이고 사랑이에요. 잘못된 길로 가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라는 거예요. 제가 예언서에 대해 설명할 때 예언서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심판과 구원, 바로 두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얘기하는 심판은 세상이 말하는 진노의 심판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도록 하는 구원을 위한 심판이 이 예언서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인생은 심판날이 있다는 것을 알고 준비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 날이 있다는 것, 주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노아의 때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방주를 지었어요. 그것은 그가 홍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심판하실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노아는 그렇게 방주를 지었어요. 그런데 노아를 바라보는 세상의 사람들은 어떠했습니까? 노아가 방주를 짓는 것을 보고 비웃었고 노아를 통해서 선포되는 심판의 메시지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홍수의 심판이 시작되었을 때 노아를 비웃던 모든 사람들은 진노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더 분명하게 설명하자면 홍수의 심판은 홍수 때 시작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짓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시작되었던 것이었어요. 그들이 방주를 보고 그 심판을 보고 느낄 수 있었다면 그들의 삶은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러하게 그 심판은 홍수의 때에 시작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고 비웃기 시작할 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한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하나의 착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멀리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은 먼 훗날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심판은 먼 훗날에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바로 이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지 않는다면 그 심판이 우리의 것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심은대로 거두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원칙이고 주님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말씀은 때때로 지금 울더라도 믿음의 씨앗을 뿌려야 한다는 것이며 그렇게 되면 때가 될 때 기쁨의 단을 거두게 된다는 가르침입니다. 사랑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우리는 무엇에 초점을 맞추고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심판의 날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를 분별하는 영원한 장막집에 거할 수 있도록 주님이시는 그 능력과 은혜 가운데 거하기 위해 힘쓰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길 원합니다. 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우린 때때로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는 잠깐의 뜨거움을 피하기 위해 얼굴을 돌려버립니다. 그 뜨거움을 피하기 위해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의지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것, 주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을 놓쳐버리지 않아야지만 우리는 잠깐 찾아오는 그 뜨거움을 더 온전히 이겨낼 수 있는 것이에요. 사랑 여러분, 믿음은 우리를 고통 없이 살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고통을 대면할 수 있는 용기와 고통을 통해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영적인 사다리를 제공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하루, 코로나19로 인해 더 큰 어려움도 있고 세상의 수많은 유혹과 문제들도 있지만 오직 이 순간 오직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더 짚혀져 육신의 장막집을 내려놓고 날마다 영적인 집을 우리의 삶 속에 더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며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내려놓고 마지막 날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그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그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희 어느 곳에
주만 바라보리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수많은 문제 속에서도 우리의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지는 그 어려움과 아픔 속에서도 주님, 당신을 바라보며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그 성령 우리를 변화시키는 당신을 바라보기를 원하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기까지 우리를 만지시며 우리를 움직이시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당신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초점을 당신께 맞추게 하여 주시고 문제가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날마다 성장하며 변화함을 통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주님, 우리의 영적인 시선을 다시 한번 당신께 맞춥니다. 문제와 어려움 속에 날마다 세상의 것을 바라보며 연약함 속에 요동하고 흔들리는 우리의 인생을 당신 앞에 의탁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인쳐주시고 날마다 성령의 그 견인을 통해 우리 영적으로 소화시켜 주시고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문제 속에 날마다 초점을 잊어버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당신 앞에 놓아오니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소. 주님의 사랑의 눈으로, 주님의 인자한 귀로서 우리 가운데 기울여 주셔서 좌로다 우로라 치우치지 않고 주님 말을 바라보며 주님 말을 의지하며 마지막 날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그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지금 영원하지 않은 것을 바라보며 영원하지 않은 것을 의지하는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당신 앞에 토해내며 고백하오니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주님을 의지하며 다시 한번 주님을 찬양하는 주의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당신을 바라보며 찬양합니다. 놀라운 영광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주님이시는 영원한 것을 사모하며 영원한 것을 준비하며 주님이시는 그 성령의 변화하심을 맛보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영원한 그 장막집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음에도 우리는 여전히 육신의 장막집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연약함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다시 한번 우리의 영적인 초점을 예수 그리스도께 맞추게 하여 주시고 당신을 바라보며 당신을 의지하는 믿음을 날마다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있는 그 죽음을 주님이 주시는 그 성령이 주시는 그 생명으로 바꿔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육신 가운데 성령으로 더딥혀 주셔서 주님 영적인 성화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사 날마다 성장하며 날마다 변화되며 날마다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영원하지 않은 것을 바라보며 그것을 붙잡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사모하며 영원한 것을 준비하며 영원한 것에 초점을 맞추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보온 찬양 드리며 나가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여전히 괴로운 날에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여고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니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그리고 내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자를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난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그리고 내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 우리 두 손을 들고 함께 찬양합니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그리고 내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사랑이 많으신 주님 주님의 선한 능력으로 일어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때가 묻었고 세상의 제약이 들어오며 영원하지 않은 것에 집착하며 두려워하며 바라봤었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도말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영원한 장막집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당신을 보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것을 준비하게 하시며 영원한 것에 합당하게 성화될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과 예배의 감사함으로 이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흠양하여 주시고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온전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세상의 것을 바라보는 인생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영원한 것을 사모하며 영원한 것을 준비하며 영원한 것에 합당하게 지어지기를 간구하며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도 열방 가운데 영원한 것을 선포하며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과 그 모든 사역위에 우리가 기도하며 살아가는 이 베트남 땅과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한번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